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차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불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차니뇨. 내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차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불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차니뇨. 저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다시 대가지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 에녹같이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좋으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입니다.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6장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훑어봤는데 로마서 6장을 이제 실제로 내 것 삼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 눈여겨 보려고 그래요. 제 성경책을 보게 되면 로마서 6장에 제일 시커매요. 로마서 8장,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이 제일 시커매요. 그래서 로마서 6장 또 8장, 5장, 6장, 8장 이렇게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라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와 함께 산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었어요. 전에는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 나의 대표자였다면 지금은 나의 대표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대표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죠.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산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 죄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또 죄의 넘어짐에 있을 때 생각해야 되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라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은혜의 통치 받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는 자다 라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거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하고 깨닫고서 은혜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묵상하는 목적으로 로마서 6장 또 8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6장과 8장을 애우신다고 생각하십시오. 목적은 애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있게 만드는 거죠. 애우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유혹 앞에 또 넘어짐 앞에 나 자신을 훈련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자주 대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외우는 거죠. 그래서 필요시에, 진정으로 필요시에 이 말씀이 내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다 그랬죠? 예수 믿는 자는 그걸 의미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칭의의 구원만이 아닌 은혜의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구원 은혜를 받았지요. 그것은 칭의의 구원만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의 은혜까지 누리는 걸 말해요. 나는 칭의 받았으니까 됐다. 그러면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왜냐하면 칭의의 구원이란 뭐예요? 성화의 구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천국 구원만을 생각해요. 죄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습니다. 신분적 구원,
위치적 구원이라고도 하죠.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현재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위치적 구원을 받았어요. 신분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현재 내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에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는 구원을 받았어요. 위치는 죄인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로 구원을 받았어요. 위치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죠? 죄인의 모습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을 노마서에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분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재밌다라는 거죠. 노마서가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노마서 6장과 8장을 다이아몬드 중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에 또 박힌 거 있잖아요. 가운데 박혀 있는 보석이라 할까요? 노마서 6장과 8장을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에는 어떤 구원이 있느냐? 칭의의 구원이 있죠. 칭의의 구원. 칭의의 구원을 로마서 3장에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칭의의 구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칭의를 알고 싶으면 로마서 3장에서 5장을 읽어가는 거예요. 물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성화의 구원. 칭의의 구원. 성화구원. 성화구원. 그 다음에 이제 천국구원. 천국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할 때에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나누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져요. 꼭 나눠야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설득력이 있어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칭의의 구원은 우리가 1%도 관여할 수 없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으로 복 있는 자로다. 이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 칭의의 구원이죠. 의롭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1%도 우리 힘을 보탤 수 없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칭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1%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실 때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게 칭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내 죄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칭의를 얻었지만은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이 있어요? 죄의 모습이 있죠. 그 죄의 모습에서 성화되어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칭의의 구원 얻었으니까 천국 갈 줄로 믿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은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얻지 않았는지 불안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출석하기 때문에 믿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죠. 열매로서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서 안다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열매가 있으면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세요.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확신이지 내가 확신한다고가 아니죠. 하나님의 증거가 있죠. 신앙은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죠. 자라난 열매가 있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 칭의의 구원이 있고 성화의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이 큰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성화의 구원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칭의의 구원을 붙잡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협력하는 거죠. 칭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이 칭의의 구원은 무엇이 속해요? 중생이 속해죠. 중생. 거듭남이라고도 하죠. 중생은 사람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화는 이 칭의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붙잡고 막 거듭났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성령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화의 구원으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완성은 없습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와 같이 가는 거죠. 주와 같이 가는 거죠. 죄에서 구원 다음에 천국이죠. 물론 연결이 되지만요. 그렇지만 그 죄에서 구원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죄에서 구원은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이에요.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구원됐다. 그리고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는 나 오래 믿었으니까 됐다. 지금까지 믿어오고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는 그렇다면 이 칭의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화를 보아서 확신할 수 있죠. 열매를 보아서 한다라는 것이 이 성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고 있는, 그죠? 10년 전보다는 더 나은, 믿기 시작할 때보다는 변화된 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성화를 통해서 거듭난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죠. 우리가 또 덧붙이자면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거룩하지 않다면, 그죠? 절에서 수도하는 스님들보다 더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내 인생을 지으신 주님,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까닭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5장 20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일까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풀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은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는 죄 모르는 죄, 그죠? 모르는 죄가 더 많잖아요. 그거 깨달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많다고 은혜가 더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설득력 있는 말씀은 죄를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하다, 그런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보다 약합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는 더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가 통치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이긴다라는 거죠. 죄를 이긴다라는 거죠. 은혜가 통치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은혜가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 은혜가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 은혜는 칭의의 은혜요, 그의 은혜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로만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은혜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해요. 당시에 오해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정에서 이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이런 거죠.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최초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죠.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허락했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 칭의의 구원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에서 자유하다며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1절과 같은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20절, 5장 20절.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물음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 더하려고 죄에 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지요. 무슨 죄도 용서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는가? 이제 이런 물음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답을 해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죄에 죽어버렸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제 욕을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물음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인데, 은혜의 통치를 받아버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물음을 물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기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넘칠 것이기에 죄를 더 짓자는 그런 묘한 엉뚱한 공격적인 그런 말들을 지어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다물어져 버리죠. 그 누가 우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지요. 은혜하려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6제국이 등장하죠. 제국. 성경에 등장하는 6제국이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6제국이 등장하게 되죠. 한결같이 영원한 제국을 꿈꿨을 겁니다. 애굽은 애굽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할 거야. 애굽 뒤에 패권을 쥔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수르는 영원하리라. 바벨론도 역시 영원히 멸망치 않을 줄 알았죠. 그렇지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짧게 그 수명을 다한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제국을 꿈꿨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그런 제국들은 지상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등장할 신세계 정부, 신노마라고도 하죠. 신노마. 성경은 신노마를 표현하고 있어요. 요즘 표현하는 말은 신세계 정부. 요즘 나온 말은 아니에요. 뭐 수십 년 전부터 나온 얘기죠. 30-40년 전부터 나온 단어가 신세계 정부예요. 성경에는 신노마 이런 정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노마의 영화가 1000년 지속됐죠. 그것처럼 앞으로 그런 나라가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지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왜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요. 왜 그래요? 공중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후현대 시대의 특징이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 특징 말입니다. 진리는 없다. 꼭대기에서 다 맞는다. 어느 종교를 믿든지 하나님께 구원만 받으면 된다.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 같아요. 신을 섬기니까. 그러나 그건 사람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믿는 것이 옳은 거예요. 진리는 없다. 진리가 상대적이에요. 이런 시대가 지금 후현대 시대입니다. 공중권세는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이 타락한 세상체에 빠지기 위해서 믿는 자라도 자기와 함께 지옥 자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귀는 공중권세로서 활동하는 장소가 정해졌어요. 이 지상 모든 곳에서 활동하도록 돼 있어요. 신자의 마음이라도 미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지요. 우리가 넘어질 때, 유혹받을 때, 또 죄 지을 때 칭의로 덮어버리면, 물론 덮고 나가야 되지요. 칭의의 은혜로 일어서야 되죠. 그렇지만 죄 지을 때마다 나는 칭의로 덮었다. 과거의 미래의 죄, 현재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덮고 지나가 버리면,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다 하고 죄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나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지켜서 복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경건의 문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문제마저도 다 칭의라는 것으로 다 덮어버리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것은 지키고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구원했기 때문에, 칭의 얻었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구원에는 관심이 많은데, 천국 구원에는 관심이 많은데 현재 내 삶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현대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칭의에 또 하나님이 칭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에 관심을 안 두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천국은 이미 가기로 작정된 것, 물론 그렇게 믿고 가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만 믿어서는 안 되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담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담. 우리 대한민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자유우방 국가의 도움으로 6.25 이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죠? 또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살만하면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 앞서간 나라들, 유럽 다 잘 살잖아요.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지금도 배울 점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해주고 도와줬던 미국마저도 지금 신앙이 반토막이 났고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믿으면 50명이 교회 출석해요. 그런데 그것에서 더 떨어지고 있어요. 먹고 살마 하면 사람이 좀 교만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동물적인 그런 면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하나님으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으로 살면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 테니 예수님 좀 비켜 계세요. 칭의 얻었잖아요. 하나님 천국에서 만나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그 가운데 더 살아가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또 현대 사람들이 부담 없는 편안한 이야기식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편안한 비위를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면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게 돼 있습니다. 죽만 먹으면 몸에 힘이 없죠. 죽만 먹어서는 몸에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건강한 몸을 단련하기가 힘들겠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도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믿음의 근육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브리서 6장인가요? 6장 11장 이거만. 히브리서 1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이것도 아닌데.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텐데, 그래서 선생의 일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요. 5장입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엉뚱한 데서 찾았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 예, 찾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빠지는 죄가 있을 수 있죠. 또 연약해가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에 말하는 그럴 수 없느니라 했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거하리요 그랬는데, 거한다라는 것은 천막을 치고 산다. 천막을 치고 산다. 삶의 패턴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것을 어떻게 끊임없이 그렇게 지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로서 거한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은혜를 더 풍성히 하려고 제 안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칭의를 얻었습니다. 칭의를 얻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장차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으로 왕노릇하죠.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그냥 내가 왕처럼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천년 동안도 아니고 영원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장차 왕노릇한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왕노릇할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갑니다. 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왜냐하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런데 나의 연약함만 보고 나의 실패만 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은혜의 통치 받는 줄을 모르는 거죠. 모르면 깨닫는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장차 왕노릇하는 성도님들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요. 죄의 통치가 왕노릇하면 안 되겠죠. 죄에 넘어지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고 있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가짜야. 하고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나는 죄의 통치를 벗어났어. 하고 일어서라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게 받아들여지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새 것이 되었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 것이 되었어요. 종노릇에서 왕노릇으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분과 그 역할에 있어서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믿고 여기고 그 은혜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걸 은혜로 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의 신분을 주셨고
종 노릇에서 왕 노릇하는 그런 은혜의 통치 아래 살도록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 자리로 옮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위치적 구원이라고 그래요. 위치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명확히 해야 때로는 어둠의 일을 할 수도 있죠. 어둠의 일을 하기도 하고 결국 그렇지만은 종 노릇에서 왕 노릇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이걸 확실히 해야 칭의의 구원을 확실히 해야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종 노릇에서 그러죠. 왕 노릇하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종 노릇에서 다시 돌이켜서 왕 노릇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왕 노릇이 무엇일까? 왕 노릇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왕 노릇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왕 노릇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별로예요. 그런데 왕 노릇이란 무엇이에요? 왕 노릇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는 싫어요. 그런데 왕 노릇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왕 노릇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함께하니까 당연히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은 연결이 되어지게 되죠. 가장 불행한 부분은 과거의 실패를 자주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과거의 불행을 오늘 다시 되살려 다시 불행해지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성경은 과거의 죄에서 돌아서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은혜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시죠.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죄와 은혜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은혜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혜의 통치를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죄를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죄인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지불하신 그 속전 그 값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1만 달란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죄를 사하는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엉뚱한 말도 안 되는 물음을 사도 바울이 던져놓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은발에 오줌 누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은발에 오줌 누기. 발이 얼어 있으니까 따뜻한 오줌을 누면은 조금 덜 춥겠잖아요. 그래서 은발에 오줌 누기 속담이 있는데 이런 얘기죠. 당장 따뜻하다고 은발에 오줌을 누듯이 죄의 달콤함을 즐기면 엄청난 영적인 재난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이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죄를 용서하는 칭의를 주셨는데 은혜를 더한다면서 죄를 짓는다면은 그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그걸 말씀합니다. 칭의의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야 되죠. 그렇다면 죄에 대한 보응이 없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죄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 때 죄에 대한 보응이 있습니다. 보응이 없다라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덜어둔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가운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공포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통치하고 계세요. 은혜로 통치함을 받을 때 우리가 얻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늘 기억하면서 은혜의 통치로 죄를 이기는, 죄를 공격한다 할까요? 죄를 이기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화는 과거의 죄와 단절해서 시작됩니다. 성화는 과거의 죄와 단절이 안 돼요. 과거의 죄와 짝짝꿍해서 계속 가요. 그러면 그대로 머물든지 더 뭐랄까요? 더 사악해지든지. 예. 그러니까 성화는 과거의 죄와 단절됨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와 이별함으로 인해서 나아가죠. 그러니까 죄가 발목을 잡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요, 유혹을 뭐랄까요, 유익으로 바꾸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유혹을 유익으로 바꾸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습관을 정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이겨가는 또 유혹들을 물리치는 또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밤도 공부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더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은혜가 더해지고 또 선한 일에 힘쓰는 가운데 놀라운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범사를 주님 함께 다스려 주시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죄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 거룩한 열매를 주여 맺어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래서 늘 승리하는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한 믿음 한 뜻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주여 풍성한 열매 맺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그리 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그리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여 귀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제 권세를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이기는 은혜로 주여 꺾어버리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게 한다고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 또 이 다스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또 은혜가 이기게 하는 그런 증거들을 보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 잊지 말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가 이기는 증거들을 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역사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붙드실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 통찰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